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외롭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기쁨과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제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헐레벌떡 아내가 여의도까지 태워줘서 여의나루에서 5호선을 타고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둥지둥 막 5호선을 이제 타려고 막 내려가는데 가까스로 못 탔어요, 제가. 네. 문이 그냥 탁 닫히려는데 팍 들어가려다가 너무 그냥 하여튼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거 탔어야 되는데 이거 타야지 안 늦는데. 그래갖고 그냥 어떡하나. 그리고 옆에를 이제 봤더니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안 타길 천만다행이죠. 그거 탔으면 그냥 엄청 늦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우리의 삶에 이게 참 다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다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유익이 될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작은 체험이지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것 같고, 안 열리는 게 기도응답이고 안 열리는 게 나를 돕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새 계명을 받은 우리. 예.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그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가장이 해야 되는 역할,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와 스승 간의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부모의 그런 간절한 심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다른 한 가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계명을 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라고요? 예, 언약입니다.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안경의 두 렌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입니다. 이 2개의 렌즈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새롭게 열리고 그리고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한 11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깨닫고 이해하면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거 깨닫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많은 그런 공부와 또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은 것들이 많은데 이 개념을 가지고 깨달은 것만큼 더 많이 깨달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다시 들으시고 그 완전히 자기 걸로 삼으면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왜 새 계명이란 말을 썼을까요? 계명. 이 계명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이 새 계명은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오늘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건 반대로 어떤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옛 언약도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크게 두 책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의 뜻이 뭡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름 자체에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이 맺어지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해집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갖는 깊이와 무게감을 우리는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 뭐냐? 빙산의 일각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계명인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배우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겠어요. 우리 평화한테 구구단을 가르쳐 줄 때 그 레고 블럭을 가지고 쉬운 6개를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몇 개인지 한번 쉬어봐라. 그랬더니 열심히 쉬어요. 아빠는 1초면 다 한다. 그래서 7, 8에 56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다 세야 돼요. 세다가 또 틀려요. 예, 그래갖고 또 다시 세야 돼요. 그런데 구구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쩌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정말 구구단 같지 않나.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파고들기 전에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어디 지도예요? 예, 우리가 늘 가고 싶은 곳, 꿈의 땅, 유럽이죠. 저도 한번 유럽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유럽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어디예요? 유럽. 동쪽으로는 어디예요? 아시아.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디예요? 예,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이 3개 대륙이 붙어 있는 곳이 있을까?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거기다가 탁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박아두신 이유가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에서 2개의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이란 말 쓰잖아요. 어떤 문명이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황하는 여러분 중국입니다. 그죠? 황하강. 그 다음에 인더스는 인도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이집트 문명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 4개 문명권 가운데 2개 문명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곳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두 문명 모두 걸출한 강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 문명 얘기했는데 다 강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강이 어느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요 지도에서는 지금 아주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 아시아라고 빨간 고면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이 있습니다. 두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아주 충족토입니다. 굉장히 고운 땅이에요. 고운 땅이니까는 뭐가 가능해요? 농경 문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일강이 없는 이집트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독일은 뭐라 그래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큰 강을 끼고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이제 그림을 또 보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지역을 조금 이제 확대한 건데 빨간색으로 빗금이 칠해진 곳을 뭐라 그러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초승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만 강이 있고 그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고 농경 문화가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유, 우리 이런 거는 김규준 사님이 강의하셔야 되는데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야,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패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바벨론도 점령한 적이 있고 아수르도 점령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누가 점령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해주는 교통로, 그 무역로가 어디냐면 그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앙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큰 두 강대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빨리 문명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만 있게요? 아니면 많게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위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또 옆으로는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그렇죠? 거기 오밀조밀 여러 도시 국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문명 사이에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 또 강대국 입장에서는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오밀조밀한 약소국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어들여 갖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국제 정세예요. 고대 근동에. 이처럼 이 두 종류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조약, 계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최초의 독자는 누굴까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누가 제일 처음 기록했겠어요? 성경을. 모세겠죠, 모세.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책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자, 그러면 힌트가 많이 들어갔어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최초의 독자는 누굴까요? 아, 그렇죠, 모세.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기록한 걸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맨날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큰 강대국 이집트가 누구를 먹었니? 누구를 먹고 조약을 맺었니? 계약을 맺었니? 이런 얘기 자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자주 들었죠. 왜냐하면 그때 초강대국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익숙한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약들에는 크게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국과 종국이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주국은 뭐냐면 주인 나라, 그 다음에 종국은 종된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는 뭐냐면 동등조약입니다. 그거는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맺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혈맹을 맺는 겁니다. 이 동등조약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국과 종국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력이 큰 강대국은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형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약소국의 안전을 돌봐주는 대신에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엄격한 관계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특징.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6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넘어가. 자, 첫 번째. 주국과 종국이 협정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 같이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강대국에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동등조약에서는 동맹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동등조약일 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꼭 오밀조밀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서로 조약을 맺으면 좋은 거예요. 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주국과 종국 조약에서는 약소국이 오로지 한 강대국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데 충성을 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주국과 조약을 맺는다라면, 이중으로 조약을 맺는다라면 그건 배신입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자, 하나의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맹세를 들은 모든 신들이 두피 슈테브를 그 자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가정, 그의 영토와 함께 그리고 두피 슈테브가 소유한 모든 것과 아울러 멸하시리라. 아주 엄하게 협정을 맺는 거예요. 한눈 팔다간 죽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나라의 그냥 강대국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야.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 종국인 아무르 땅의 왕 두피 슈테브와 주국인 히타이트 왕, 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부과된 언약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을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언약 조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조약에는. 그거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충성이 그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뭐를 준다고요? 땅을 주는 겁니다.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뭐를 요구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땅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 거기서 곡물이나 조세를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일으킬 때 거기서 증원군을 보내야 돼요. 원군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주국이 전쟁을 할 때 병력이든 보급품이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공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갖고 그 대표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요 마티일루의 머리요 그 아들들의 머리요 그 귀족들의 머리요 그 땅 백성의 머리니라. 만일 마티일루가 이 조약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라면 이 순양의 머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그 입속에 놓이는 것 같이 마티일루의 머리가 끊어질 것이요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귀족들도 머리가 잘릴지니라. 이 어깨는 어린 양의 어깨가 아니라 마티일루와 호명된 자들의 어깨니라. 이게 뭐냐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마티일루와의 맺은 조약을 여기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머리와 어깨를 조약 당사자인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목이 잘린다. 그럼 네 머리가 잘리는 거야. 어린 양의 어깨가 나간다. 그럼 네 어깨가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은 종국이 조약을 깨트릴 때 그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효과적인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이러한 조약, 이러한 언약 체결에 대해서 국제의 어떤 이런 그 국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림을 깔고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나라가 되기는커녕 자식 하나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 찬 거야. 불만이. 그때 이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너무나 답답할 거 아니에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 가져온 짐승들마다 반으로 쪼갰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깊은 잠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깊은 잠을 잤대요. 아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이 깊은 잠에 있었을 때 그 갈빗대를 빼갖고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잠을 잤다라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란가 보다.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는가 보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어온 사람은 여기 15장에 와갖고 아담이 생각이 나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나 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큰 흑암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흑암이 임재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흑암과 그 다음에 그냥 그 우레와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 자,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은 단신이지만 그러나 한 민족의 조상이 될 한 나라와 언약을 맺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언약 체결을 위한 언약 당사자 2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그리고 그 언약 체결에 사용될 짐승들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거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조항들이 낭송이 됩니다. 그날에 이렇게 하면서 언약 조항들이 낭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언약 책의 이 예식인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대요? 네,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언약 내용을 읊조리고 있어요? 그를 누가 낭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고대 근동에 언약 체결을 할 때 2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언약 내용을 낭송하는 건 누가 하냐면 낮은 자가 합니다. 낮은 자가.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낭송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낭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곳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 평상시에는 낮은 자가 읊조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조항을. 자, 그 다음 언약을 다른 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이 출애굽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요 5장이, 아니 6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요거를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은 그냥 맛배기예요. 맛배기. 실제로 중요한 건 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50일 정도가 돼갖고 시내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세요? 언약입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어갖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혈맹을 맺는 것처럼 강대국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약소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늘 봐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우산으로 삼아갖고 한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불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불어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한 300만 명, 최소 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300만 명. 이집트는 당시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다신교 국가입니다. 신이 되게 많아요. 이 10가지 재앙도 그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게다가 이 야곱의 12아들이 확대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쬐끄만 나라인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국이 되어갖고 종된 나라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의무조항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 잘 되시죠? 예. 자, 그다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자, 20장에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0계명이 뭐겠어요? 10가지 조항이 뭐겠어요? 주국과 종국이 맺는 언약 조항이죠. 언약 조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일 합방 때, 야, 모든 선생님들은 군복을 입어라. 모든 사람은 창씨 계명을 해라. 모든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대동아 전쟁에 투입돼야 된다.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게 뭐예요? 의무조항이에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있고 그 의무조항을 어기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의무조항이구나. 이거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10계명. 자,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국이다. 너는 종국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이 전제예요, 전제. 내가 너네들 피 한 방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빼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해하는 겁니다.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10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개념을 가지고 10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언약 조항이 무엇인가 좀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금방 이해될 수 있죠? 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국이 종국에게 너네 딴 나라한테 눈 돌리면 죽어.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국, 종국 조약에서는 그 종국, 종된 나라는 오로지 한 나라에게만 충성심과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의 다신교 상황에서 지낸 이스라엘에게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명기 5장에 가갖고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어쨌든 이 조약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 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은 은혜를 입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조항들을 지키도록 요구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마워갖고 감사해서 주국인 하나님께 순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둘지니. 여러분, 왜 첫 열매를 요구하고 11조를 요구하고 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영지를 줬잖아요. 땅을 줬잖아요. 땅을 줬기 때문에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조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공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했겠죠? 그 종국에 있는 나라들이 일정한 1년에 그런 자기들이 그 벼를 재배해갖고 밭을 재배해갖고 일정한 비율을 상납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종국은, 종된 나라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폐위됐어요. 그때 두 번째 왕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갖고 세우는 거예요. 왜? 주국인 하나님이 종된 이스라엘에게 나라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폐위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때때로 야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럼 아말렉 쳐야 됩니다. 야 블레셋을 쳐라. 그럼 블레셋을 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Holy War.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참전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참전해갖고 지네들이 찝쩍거리고 그걸 가져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폐위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슬금슬금 자기 품에 집어넣는 걸 방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그거 싹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취한 것 때문에 폐위되는 거예요. 이제 조약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유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절대로 지키겠다는 거야. 절대로. 당연하겠죠. 이 종국이 주국한테 어떻게 반항하겠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기의 양 늘 가시와 같은 나라들을 제거해주고 자기를 그냥 땅을 주고 보호해줬는데 절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자, 이제 중요한 예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예식이 남았어요? 언약 체결 예식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자, 시작. 야, 여기서 지금 피를 받아다가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뿌린 거예요. 제단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 번은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한 번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죽어갖고 반으로 쪼개져갖고 피를 흘린 것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어기는 자가 죽는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냐면 언약 당사자들이 체결을 하고 예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한다면 피로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피를 뿌려갖고 언약 체결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막은 뭡니까? 그럼 성막이 뭐야?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성막은 뭐라고요? 결혼식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신방을 꾸미는 거지. 신방을 꾸미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제사법은 뭡니까? 같이 살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그때 아내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제사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어기는 쪽이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누가 먼저 어겼습니까? 누가 먼저 어겼어요? 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언제 어겼어요? 언제 어겼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서 어겼습니다. 왜요?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두려워갖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언약 체결을 하는 순간 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누가 그 언약을 주로 깨뜨렸습니까? 주로가 아니에요. 다 해요. 다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세계 복음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언약의 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으면서 제가 언약의 피에다가 꼭 표시를 한번 해놓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자, 이스라엘은 결국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했어요? 충실하지 않았어요?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아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 다음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게 뭐야? 그게 시내산 언약이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옛 언약이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결국은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 그 다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언제 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언약의 피라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기도 나오죠. 새 언약이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 똑같은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어느 산에서 맺었어요?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느 산에서 맺어졌어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두 개의 산이에요. 두 개의 산. 옛 언약은 어느 산에서 주어졌어요? 조항들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왜냐하면 거의 1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들은 어디에 집중돼서 나타나요? 팔복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조항이에요. 언약조항. 그런데 그런 새로운 언약조항을 요약한 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결국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옛 언약을 맺었을 때 깨트린 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예식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그런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마지막 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관계를 다시 맺는, 그리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는 자신이 죽거나 희생제물이 죽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마지막 만찬.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옵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제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 주어지는 무게감과 그것을 좀 여러분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신의를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했듯이 제자들 역시 그 언약적 신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됐던 겁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의무조항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냥 지키라고 강압적이고 굴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몰아붙이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계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세족식 부인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배신하는 베드로도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적으로는 그런 사랑이지만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혜택을 너희가 받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해서 언약적 의무 조항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가 지키겠다고,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2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언약적 의무 조항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맹세합니까? 자,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7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결단이 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목숨을 담보로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목숨을 담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결단을 한 이후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해갖고 베드로는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깨트립니다. 다 도망갔으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걸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이라는 도구를 삼아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를 좀 파헤쳐 봤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제관계에서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얼마나 쉽게 이해됩니까? 또 오늘 말씀이 얼마나 더 깊게 드러납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아주 엄한 언약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편하고 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교회가 통합됐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가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돼 갖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다가 놨냐면 형제에다가, 형제를 하나님에다가 동격으로 놨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형제가 하나님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깔려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되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감정과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언약 체결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너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은 제자의 표지고 배지고 자격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보호 본능과 생존 본능으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분노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로 변해갔던 세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의 대상을 크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거린, 홈리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그리고 나와 함께 맞대고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